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출애굽기 은혜 나누어죠. 오늘 아주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두움과 빛의 신비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서 14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주고 나서 크게 후회한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시 잡아오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기 위해서 기병 600성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 해서 질풍노도처럼 추격해 오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 시간에 살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여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여기서 다 묻어 죽이려고 합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역시 달랐죠.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의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래서 오늘도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말입니다. 쫙 하늘로 솟아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게 빛을 발하고 불기둥이 되고 애국 군대에게는 흑암이 됐습니다. 그게 신비하죠. 그렇죠? 진과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큰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뻗치게 하셨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깜깜한 흑암이,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흑암이 찾아오게 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속수분책했어요. 어둠이 찾아오면은 흑암이란 게 그러셨습니까? 사물을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꼼짝 우왕좌왕.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구름 기둥과 더불어 하는 구름 기둥이 또 불기둥에 대해서 비춰서 홍해 쪽으로 당당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더라고 말이죠. 대단한 일이죠. 참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어두움의 구름, 깜깜한 어둠의 구름, 전 시골에서 살아서 이게 뭔 줄 압니다. 시골에서 이런 가을날 같으면은 청명해서 별빛도 밝고 달빛도 밝아서 어쩐 날은요 대낮처럼 밝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달도 구름달이어서 없죠.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서 별빛도 안 보이죠.
이제 그 밤에는 그야말로 이 애국 군대들이 처음 했던 처한 상황같이 깜깜합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안개가 짙을 때는 1m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짙은 어두움이면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내 발작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 애굽의 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흑암을 보내셔서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환한 빛을 발하시고 또 저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우리 신당역에서 스토킹 사건이 벌어져서 나랑 같이 사귀자 근데도 계속 거절하니까 그 여인을 역사 안 화장실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죽이면 저 여인도 죽고 내 인생도 파멸이다. 사람의 생명이 둘도 아니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면요, 앞뒤가 분간이 안 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냐,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기도 하잖아요. 내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점치러 다닌다 그래요. 프로테이지는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닌대요. 왜? 교회는 다녔지만 어두움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으로 빛이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한쪽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좌우분간이 안 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빛의 근원은요, 우리가 세상에 뭐 전기불, 뭐 수많은 빛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빛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 육신의 눈을 밝혀주는 빛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황당한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혼의 빛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직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아직 별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진정한 영혼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빛하고 다릅니다. 이 빛은. 네.
그러면서 딱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드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해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 1장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으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가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빛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빛이 사라지고 밝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의 빛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빛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빛으로 제 심령에 영접합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밝게 비춰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정말 힘들고 고달픈 나에게 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묘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은 뭐 별것이겠나지만 이렇게 주님을 간절한 진실되게 영접하는 순간 심령이 환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인생의 어둠을 걷고 있을 때 악한 귀신들이 그를 휘어잡아서 7 귀신들이 그를 휘어잡아서 어둠 속에 파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밝은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에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하고 가난한 자에게 잘못된 것들을 취한 것 다 나눠주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름에 끼어서 허덕이는 저 애굽의 군대에 있지 마시고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진 이스라엘 진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십시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혼의 빛이 밝아졌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홍해를 갈라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